저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미국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공개 토론을 하던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한 찰리 커크의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러 갑니다. 찰리 커크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왜 이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시간표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영향이 없다면 제가 여기 주제로 가져올 이유가 없죠. 자, 미국의 마가 운동의 얼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젊은 보수들을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정치운동가이자 작가이자 언론인인 그의 나이가 31세예요. 젊은 찰리 커크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금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정치적 분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언적 시간표도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찰리 커크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항상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지만 남겨진 찰리 커크의 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찰리 커크의 생명을 앗아간 그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해결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사탄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볼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은 지구의 마지막 드라마의 엔딩을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결코 없었던 환란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찰리 커크는 누구인가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찰리 커크는 트럼프의 정치적 동지예요. 그리고 미국 청년 보수 인플루언서이고 보수 성향 운동가이자 미디어 스타 중 한 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정치적 동지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SNS와 동명의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트랜스젠더 정체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토론거리로 해서 사람들과 직접 토론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커크의 핵심 활동으로 손꼽히는 이 TPUSA는 터닝 포인트 USA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이 18세 때 설립을 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18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터닝 포인트 USA 목표는 학생들을 결집하여서 정부의 재정적 책임, 자유시장, 작은 정부라는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 이 터닝 포인트의 핵심 목표예요. 현재는 850개 이상의 대학에 지부를 두고 있고 이 터닝 포인트 USA는 지난해 선거에서 기후변화, 신앙, 가족가치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떤 평론가는 그래요. 찰리 커크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젊은 보수를 직결시키고 또 많은 보수 세력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뭐죠?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그 구호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이 찰리 커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터닝 포인트 USA를 전국 대학 캠퍼스로 확산시키면서 대학에 가서 실제적으로 대학생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 유타주에서도 공개 토론하는 시간에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총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 행사장. Do you know how many mass shooters there have been in America over the last 10 years? Counting or not counting gang violence? Great.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가 연설 도중 목 부근에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총기 사건과 폭력에 관한 대화 도중 벌어진 일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등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180m 거리 지붕에서 총을 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is is a dark day for our state.
It's a tragic day for our nation. I want to be very clear that this is a political assassination. 올해 31살인 찰리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마가 사상의 틀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살에 설립한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는 청년층에서 새로운 보수의 바람을 일으켰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한국을 찾아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Just say it is very wrong what is happening to pastors in this country, and the U.S. government is taking notice. 찰리 커크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 정부가 교회를 잔인하게 단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고 특히 내가 더 그랬다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미국 전역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정치적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건을 통해 미국의 정치 분열 양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기 난사를 일으킨 트랜스젠더의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곧이어 다음 질문에 지난 10년간 다시 총기 난사를 일으킨 트랜스젠더를 빼고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갱단을 포함해서요. 딱 했을 때 질문한 사람이 좋습니다 할 때 딱 총이 날라온 거예요. 180m 거리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거리에서 정확하게 이 목을 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건 5%의 확률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음모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이 마치 총격을 가라는 신호인 것처럼 22세 청년이 쏜 총에 찰리 커크가 맞았어요. 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바로 죽었죠.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입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범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한다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용의자가 살인 이유가 찰리 커크의 정오에 질렸다 그러면서 살인을 했다고요. 정오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총기 또 낙태 이런 것들을 이제 찰리 커크가 고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 일부는 이 로빈슨이 커크의 반 트랜스젠더 견해를 이유로 그를 암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지금 이념적 충돌로 인해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이 피살 사건으로 미국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분열과 또 갈등이 지금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까지도 폭력에 기름을 부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들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진보 진영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커크가 맡아온 방송 진행자로 직접 나서 좌파 그룹이 테러를 조장했다며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Hey everybody, JD Vance here, live from my office in the White House complex and filling in for somebody who cannot be filled in for, but I'm going to try to do my best. My dear friend, the great Charlie Kirk. 찰리 커크가 생전에 맡아온 팟캐스트 방송의 마이크를 대신 잡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변인, 복지부 장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극단적인 좌파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겨냥한 폭력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모든 정부 권한을 동원해 좌파가 벌이는 테러 소탕을 다짐했습니다. God is my witness. We are going to use every resource we hav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Homeland Security, and throughout this government to identify, disrupt, dismantle, and destroy these networks and make America safe again for the American people. It will happen, and we will do it in Charlie's name.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재정 지원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가 좌파 폭력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좌파가 장악한 인터넷 알고리즘이 문제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to him over a fairly short period of time. It looks like he was radicalized over the internet, and it's radicalized on the left. He's a left. I have a lot of problems with the left, and they get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며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예, 사탄은 이 영향력 있는 이 젊은 지도자를 살인하게 함으로 미국을 어디로 몰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사탄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이용해 미국 내 기독교 교회가 이 트랜스젠더나 LGBTQ 운동을 지지하는 이 좌파 세력, 세속주의와 맞서 싸우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단은 미국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형상을 세우기 위해 기독교 국가주의를 빠르게 확립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좌파 네트워크를 찾아내고 해체하고 파괴하겠다는 지금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발언은 이제 사이버상의 검열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좌파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나타나지만 진짜 이면에는 신세계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이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는 진실을 알리는 온라인 활동가들에 대한 검열이 시작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들이 온라인상에서 계정이 삭제되고 해체되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침묵을 당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다운로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정예배를 위해서도 우린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조 장로님이 이제 집회를 영동에서도 하고 그죠? 예, 초대교회 가정예배소를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이 침묵당하기 전에 진리의 수호자들이 지금 깨어나 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굉장한 압력으로 시험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의 개념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험난 가정에 있을 텐데 궁핍과 고통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예, 놀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령으로 인해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국이 박해하고 대적하면 전 세계가 이 일요일 법령에 미국이 향한 대로 따를 것이라고 또 전 세계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신호일 것이고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과 믿음이 이제 불로 시험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갖고 있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 우리 자신이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뭐 언제 죽어도 죽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그걸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첫 번째 우선순위로 목표를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어떤 위협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기문지 66쪽에는 그때 나는 눈을 들러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까 예언의 신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능력은 큰 열성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3번을 외칩니다.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아멘이죠? 아멘. 예,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왕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유리 바닷가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만날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재산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개인적으로 자급자족을 위한 시골 준비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모든 재산을 하나님 사업에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시대 대쟁투를 뿌리고 전도지를 뿌리고 이러한 책자를 선교하는 일에 자금도 우리가 후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기독교 국가주의 일월 법령을 세우고자 하는 이 일이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 하고 좌파인 민주당 쪽에서는 LGBTQ나 트랜스젠더나 낙태 또 찬성 이런 걸 외치고 있어요. 이거 둘 다 무엇에 대한 공격이에요? 창세기 2장의 공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구별하신 이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좌파들은 뭘 공격하냐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좌파가 부르짖는 이 트랜스젠더나 LGBTQ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한 육체가 되도록 가정을 꾸리게 한 이 가정제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외치는 것이나 좌파인 민주당에서 이 트랜스젠더나 낙태 찬성이나 이 LGBTQ를 외치는 것이나 둘 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가정제도와 안식의 제도를 둘 다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해결의 법칙, 정반, 완전히 극단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뭘 일으킨다고요? 혼란과 폭동과 분열을 일으켜서 자신이 원하는 합, 통제를 하기 위한 그 합의 세계로 지금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파 세력을 공격한다 해도 똑같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피살 용의자죠. 이 사람이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정치 문화적 분열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커크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문제가 돼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주립대학의 한 부학장은 커크 피살 직후 X에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혐오는 혐오를 야기한다. 동정은 없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나 LGBTQ를 이제 찰리 커크가 혐오하니까 그 혐오에 대한 인과응보로 이 찰리 커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그러자 그날로 바로 해고됐어요.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미시시피 대학과 NFL, 캐롤라이나 펜서스 또 연방재난관리청 등도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거나 바로 강제 휴직, 해고 등을 통보했어요. 지금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커크의 피살은 미국의 정치적 사상에 있어 분열의 방아쇠를 당겼는데 미국 사회 여러 가지 갈등을 지금 완전히 이제 분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보실 겁니다. 이 찰리 커크의 추모를 하고 있는 추모 장소에 와가지고 이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화환이나 이 사진, 이 선물들을 짓밟고 훼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되어가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찰리 커크 사진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제 해방을 넣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뭐가 식어진다고 그래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이 장소에까지 와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념만이 최고로 중요한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점차 거두어지고 있나요? 예, 점차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진실은 사단이 사람들을 영으로 상징된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의 입각, 교황권의 입각, 타락한 배도한 개신교 그 입을 통해서 마귀들의 영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무리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될까요? 새천사 기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의 어느 한쪽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말려들면 다른 한쪽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예, 못합니다. 정치적 관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예언의 시간표에서 이것이 예언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이것이 예언의 시간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이걸 지금 관찰해야지 거기 어느 한쪽에 매어 달리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도 이 정치 분열이 일어나요. 공화당 쪽에 성향이 강한 그 지역에서는 미식 축구를 하기 전에 추모를 했어요. 묵념을 잠깐 했는데 민주당 텃밭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면 양극단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언의 시간표상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좌파 미치광이와 상대 중이다 이러면서 이 찰리 커크의 피살에 더 거칠어진 트럼프의 입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찰리 커크의 암살은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폭력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항을 일으키며 정치적 폭력과 표현의 자유, 극단주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커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섰어요. 지금 미국 정치의 분열과 갈등을 상징하는 것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런던 도심을 가득 메운 시위대 행렬. 11만 명이 모여 왕국 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추방이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They need to stop illegal migration into this country. It's tearing us apart. 집회를 개최한 극우 활동가는 불법 이민자가 영국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love your children, and we want a better future and a safe future for them. 인종차별 반대를 외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양측이 동시에 행진을 벌이면서 불을 떼놓으려는 경찰이 1000명 넘게 배치됐습니다. I'm a descendant of a Holocaust survivor, and I'm going to carry on marching against these people forever. 극우 집회에서는 경찰과 충돌로 여러 명이 연행됐습니다. 트럼프 마가 모자를 쓴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암살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했고 영국 극우 정당을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는 화상 연결로 좌파를 살인 정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Whether you choose violence or not, violence is coming to you. You either fight back or you die. 집회에 참석한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의 극우 정치인들도 이민자 반대와 극우 세력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이 유럽에서 극우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지금 런던도 마찬가지로 우파 세력의 결집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런던에서 지금 집회자들이 불법 이민자 추방해야 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죠. 여기에 맞서서 또 다른 한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종차별 금지를 외치며 반대 진영에서는 또 맞불 집회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좌파는 살인 정당이라 몰아세우며 너희가 폭력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폭력을 부추기고 있나요? 네,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은 미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내전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선상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 지금 정치적 양극단으로 내몰려서 사상 전쟁에 몰입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혼돈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통제라는 파시즘의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의 엄숙한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는요,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기에 서 있다. 예,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금 결정 나려고 하는 그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격동하고 있죠.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민족이 민족을 서로 향해서 싸우는 게 내전이죠. 나라와 나라는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일 것이고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의 시간표와 우리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 운동이라는 사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이곳에 있는 것이지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림 신앙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정체성은 재림 운동이라는 이 사명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5건의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2번은 트럼프 암살 사건이 있었고 또 미네소타 하원 의장은 암살을 당했어요. 여기 미네소타 민주당 대표 메리사 호프먼과 그녀의 남편은 2025년 6월 14일에 자택에서 총기를 맞아 사망했어요. 그리고 주 상원 의원인 존 호프먼과 그의 아내도 같은 날 밤 비슷한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일리노이 폭력이라는 것은 2024년 12월 18일 우익 인플루언서 닉 푸엔테스는 권총, 석궁, 소화탄으로 무장한 남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던 중 방송 중에 일리노이주 보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전쟁이 시작됐다. 극 우파들 찰리 커크 총격 사건에 폭력을 외치다. 아까 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맞서 싸우라. 이 제약된 세상의 치료제를 그들은 폭력을 하라고 폭력을 부추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약된 세상의 치료제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길라스의 유황이시고 길라스의 의사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폭력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서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이 은혜의 왕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역했을 때만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역을 함께 할 때 얻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가장 약한 자에게도 풍족하고 넘치는 기쁨이지만 가장 강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커크 피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미국이 자기 내전에 전에 없이 가깝다는 증거다. 이 인디펜던트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영감의 글에는 보면 인간의 본성은 극단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좌파냐 우파냐 이런 극단으로 치우기가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오직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주의나 LGBTQ 같은 성 정체성의 문제를 폭력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러한 공화당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기사들이 미국이 내전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전의 결과는 반드시 혼돈의 시기를 거치죠. 그럼 이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 뭐가 세워질까요? 가짜 안식일이 일요일에 쉬어야 하고 그들이 만든 일요일 가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강요와 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예, 결코 길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마지막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독 보도예요. 찰리 커크 학살 사건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로 하여금 내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군사 점령을 포함한 잔혹한 형법을 시행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었는가. 백지 수표는 어떤 거예요? 내가 금액을 쓰면 그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내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군사 점령을 포함한 잔혹한 형법을 시행할 수 있는 백지 수표. 만약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독교 국가주의자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의 생명을 또 희생시키는 맞불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파괴하는 자국 내에서의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전 세계가 폭력을 외치면서 서로에게 지금 자신의 감정을 지금 사탄의 감정이죠. 이러한 감정을 지금 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워싱턴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면서 뭘 집어넣었어요? 노숙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주 방위군을 투입을 했어요. 그죠? 몇 명이라 그랬어요? 800명을 투입했고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 이쪽에는 2,000명을 투입했어요. 거기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군사 점령을 포함한 잔혹한 형법을 시행할 수 있는 백지 수표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 방위군이 다른 주에서도 더 늘어나겠죠. 이 내전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전쟁 영화가 아시죠? 11.5라는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 안에서 주 방위군과 또 이 주 방위군에서 탈퇴한 주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인해 이 내전과 그에 따른 혼돈의 시기를 이제 거쳐서 1월 휴업령은 이러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명분을 세워서 이제 입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환권을 위해 지금 형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인 일요일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성취가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 준비를 아직도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건 참 문제겠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그 외국인을 추방하기로 관련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사가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찰리 커크가 터닝 포인트 USA를 창립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터닝 포인트냐? 기독교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확립하고 일월 법령을 강제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고에 있는 걸 제가 이거 한 2번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돈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에 시장을 통제한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것들을 크게 상승된 가격에 판다. 이것은 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뜻하며 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 지금 세상은 정치적 이념으로 내전을 말하고 있어요. 뉴스에 직접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영감의 그런 굶주림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내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오고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천사의 기별,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고 안식일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이러한 위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우리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예언이 계시하는 엄숙한 장면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치면서 주님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없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영감이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모사된 이 사건들의 임박함을 깨닫도록 설교단에서 외쳐져야 하고 책자를 뿌림으로 임박한 위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은 신앙 부흥을 일으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누가 소리치게 앉으신다고요? 돌들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글에 보면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급히 서둘러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줘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시골 생활 준비하실 분들 빨리 신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 준비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면 품성은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 문제는 우리가 그 봉사의 멍에를 매느냐 안 매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빠른 시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전이 오고 혼란의 시간이 오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서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소환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환란 7재앙이 올 것입니다. 자, 세상은 지금 찰리 커크의 사망이 있기 얼마 전 8월 22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살럿의 한 경전철 안에서 3년 전에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수의학, 이 여자분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이 수의학을 공부하던 23세의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이 정가 14범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비명 한마디도 못한 채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런 마찰도 없었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딱 타고 앉았는데 바로 그냥 찌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전철 안에 함께 있던 여러 목격자들이 흉기에 찔린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돕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지난 지 2분이 지났어야 한 명의 남성이 서철을 벗어 지혈에 나섰지만 이 여성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대로 전철 안에서 사망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휴대전화로 그걸 찍어서 돈벌이로 유튜브에 올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어떤 뉴스는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있는데도 40분간 어떤 노숙자가 미국에서 전철 안에서 40분간 성폭력을 당하는 거기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휴대전화로 찍고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회칠한 무덤이 되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에 서야 할 재림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재림 성도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환권 체제나 타락한 개신교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빛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교환권 체제나 타락한 개신교보다 마지막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종말적인 그 예언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준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정은 9권 11쪽에는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이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지게끔 지금 사단이 몰고 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간 신문들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무서운 투쟁을 알려주는 시사로 충만하다. 지금 시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은 예사가 되었다.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범해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부도덕의 정신을 빼앗겼고 온갖 종류의 악행이 성행한다. 세상에 어떤 상태가 환난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는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을 때,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행해질 때 어느 때가 가까웠다고요? 환난의 때가 가까웠다. 예, 소환란의 때가 가까웠고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환란이 가까웠다는 것을 영감의 글은 세상의 상태를 보고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면 지금 견딜 수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찰리 커크가 제가 왜 이 사람을 주제로 선택했는가, 그걸 이제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한 신념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o I'm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your brand of Christianity. As a Christian myself, Christian nationalism I do not agree with at all. I think it's antithetical to the values of the early church, and I think how do you reconcile the especially white Christians in this America marrying politics and power with their faith in this country? There's a lot there. I've never described myself as a Christian nationalist. So I'm a Christian and a nationalist, so I've never used those two And things. then right there, that and nationalist. Where in the scriptures does a Christian... Well, thank you. Jeremiah 29:7, demand the welfare of the nation that you are in because your welfare is tied to your nation's welfare. Let me continue. Daniel fasted and prayed for his nation. Esther and Mordecai cared for their nation. They were counsel to the king. Right. Nehemiah, Jeremiah, Joseph, Jacob. I could keep on going. Moses, Aaron. In fact, Moses was so political that he wrote an entire book of the Torah all about how to set up a government. It's the book of Deuteronomy. So, in fact, the Bible is an explicitly political text amongst many other things. Now, can we interpret those texts in the light of the revelation of Christ? Because you just cited all Old Testament texts, but you've not once cited St. Paul. Okay, yeah. If you want me to also, by the way, just cite, so we are cite St. Paul about just-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time out. governance. Just so we're clear, do you think that the New Testament is greater than the Old Testament? It is. It is Oh, greater whoa, because whoa, the whoa, revelation whoa. of Christ dictates how we interpret that- the Old Testament. So you think that all of a sudden, like Genesis 1 is not as great just because of the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was a type and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and now we live in the full revelation of Christ. Again, that So is, it that is by su- definition that is such lesser. a dangerous theological. That's not true. That's Christological Stop. theology. Hold on. Of cours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but to all of Okay. a sudden say that, like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s like somehow in like lesser because of the revelation of the New Testament. Christ even said, "I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of the prophets; I came to fulfill the law." In fact, he said all the laws of the prophet hang on the two teachings, Leviticus 19 and Deuteronomy 3-5. 네, 이게 지금 찰리 커크가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공개 석상에서. 근데 여기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한 질문이 있죠.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저는
일요일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 국가주의가 무엇인가? 이 마가 운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찰리 커크는 기독교 국가주의였어요. 기독교 국가주의는 기독교를 미국의 국교로 만들어서 국가가 정한 기독교의 기준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죠. 예, 그게 기독교 국가주의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게 참 이 사상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속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주의는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라 기독교를 이용한 정치 이념일 뿐이에요.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운 기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올까요?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도, 그리고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도, 또 1600년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버지니아 주에서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고, 또 1888년도에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찰리 커크는 이 기독교 국가주의가 어떤 형태로 갈지 제대로 알고 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성경에 아주 잘 아시는 분이고, 이런 사람이 공개 토론을 하고 청년들을 보수 세력으로 결집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설 때 이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죠. 예,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약은 초림하신 메시아를, 신약은 다시 재림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므로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이 더 위대하다, 이것은 아니죠. 구약, 신약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구약이 없다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 초림하신 메시아가 없다면 구약은 그저 신화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를요? 마지막 시대를 더 많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예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 그 말씀은 여전히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 찰리 커크가 말했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해 찰리 커크가 인용한 성경절은 예레미야 29장 7절이에요.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기한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방 땅에서 보낸 후에 너희가 어디로 온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땅에서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웠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치적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찰리 커크가 예시로 든 다니엘과 모세,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이 구약의 시대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신분주의 정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이 그러한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6절에 의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한 일은 언제 끝났어요? 70일에로 끝이 났어요. 그죠? 예, 유대 민족의 은혜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유대인 개개인, 이방인 개개인에게 은혜 시간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정치와 종교를 분명히 분리하셨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정에 서서 이 말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2장 44절에. 그래서 인간이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광의 왕국이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교회정은 7권 141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치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지구를 무섭게 흔들기 위해 위험 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땅은 그의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의 파멸을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주의를 내세워서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일곱째 날 안식일 자리에 세울 때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곧이어 이 지구는 파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보수 농계, 찰리 커크 피살, 그의 과거 발언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정치적인 면과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들이 제가 이 찰리 커크를 이 주제로 삼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커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내 대표적인 백신 거부 인사였다. 2021년 3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나는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지 않다. 나는 건강하고 젊다. 이걸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접종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같은 해 다른 방송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이것은 건강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다. 라고 주장했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그는 주류 과학계와 거리를 두었다. 2020년대 중반 방송에서 기후는 늘 변해왔고 인간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하다라고 발언하며 인간 활동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는 과학적 합의를 조롱했다. 또한 그린 누딜 정책에 대해서는 그린 누딜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사기다라고 공격했다. 이런 기사예요. 자, 이분의 발언은 이 기사만 보면 건강법칙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는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노예들에게 마스크를 씌운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노예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는 늘 변해왔고 기후 위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엘 고어나 존 켈리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후 위기를 지금 조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찰리 커크가 말한 것처럼 기후는 늘 변해왔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기후 위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구 온난화 전에 뭐였어요? 냉각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는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계속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들이 무언가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찰리 커크가 올바른 시선으로 오만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은 무엇이냐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하는 정책이 그린 뉴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에도 태양광, 풍력 발전 다 이게 뉴딜 정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그린 뉴딜 정책에 통해서 나온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찰리 커크는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고 종교적인 측면이나 이런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것만을 딱 보면 이 세상의 진리를 위해서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더 놀라실 거예요. As an evangelical who loves Catholics, I love that you're doing it, but let me just edit what Here's you say. the but. Here's the no, but. No, it's Hold a big, on. it's a big one. You didn't catch it, Michael. Yeah. It's that your goal should be to bring people to Jesus, not Catholicism. Yo, hold on. No.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I don't think. What's the? Hold on. Hold on. I'm not saying that they're contradictory, but your goal should not to be to bring people to a specific sect of Christianity. It is to bring people to the cross. You're saying to bring people to the fullness of the truth and the universal yes, faith. but not the maxims of every Catholic dogma. No, I mean, for example, am I a Christian if I don't believe in Mariology? Well, we're talking about the fullness of the truth. You know, Oh, we're talking okay. about. All But right. you still. Am I a Christian if I don't believe in transubstantiation? You are a little confused if you don't. Okay. But I'm you confused. can. But you can have sincere. But you can have sincere. No, faith. it's fine. I think that bringing people to Catholicism is fine. Of course, great, terrific. But that is hopefully a means to the ultimate end. You exist to bring to people to Yes. No, of Christ. course, of course. And no, you know, but that is the goal. Look, to be very clear, like 9 out of 10 of Catholic dogmas evangelicals hold. 9 out of 10, right? Yeah. And that is why I believe Catholics are Christian, even though you don't give me that same sort of charity. I would. But, I would. No, I'm giving you a hard time. And I mean that, again, if you are a Catholic who loves Jesus, therefore, and I know that, I believe that there are personally some fundamental issues with, like I say, Mariology, transubstantiation, which we're not going to get into. But the biggest one is the papacy. I can't get over the idea of this Marxist who calls himself the head of your church being a representation of Christ our Lord. I mean that as someone who loves the Catholic impact on the world, that says it openly, and by the fruit you will know it, and you have very Marxist fruit. And I mean this like non-sarcastically, but like, why should I care at all what that guy from Argentina has to say? Well, because you care what your pastor has to say. Yes, but if my pastor starts saying crazy things, I find a new pastor. So if your pope starts saying crazy things, maybe he's not the pope. And like, maybe that's a bad representation. Well, I guess if your pastor says crazy things, you go to a new pastor, and then you have division in the church. It used to be, in the old days, it used to be, if the pastors disagreed, they'd go to an elder or a bishop or someone, right? You'd go to unless someone the higher bishop up is corrupted, and then you take it up higher, yeah. And then maybe the pope is corrupted, and we write 95 points of complaints and hammer them to a door and get back to the word. 잘 보셨습니까? 내가 왜 아르헨티나에서 온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프란시스코 교황이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찰리 커크의 신앙은 이 유한한 인간을 바라보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나 특정한 어떤 종파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아닙니까? 찰리 커크는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올바른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시여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찰리 커크의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고 우리 자신이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받은 빛 안에서는 참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8세의 젊은 청년으로 시작한 그의 정치, 종교적 이념은 31세의 나이로 마지막 생애를 끝냈지만 그가 잔혹하게 침묵당한 것이 총기 사용이나 그가 말한 트랜스젠더주의에 대한 것이나 LGBTQ에 대한 그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교환권에 대한 확고한 정언한 이 말이 이러한 종교적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조사 심판의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예언적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점점 더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이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소아시아, 로마 전역을 선교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외쳤을 때 40번에 한 번 뺀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 여러 번 배가 파손되고 굶주림, 박해 이러한 것을 받다가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패턴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기독교를 원하고 있냐면 조용하고 평안한 그런 기독교를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공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이러한 목소리조차 진실을 말함으로써 대낮에 대중 앞에서 공격을 받는데 어떤 명성도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적은 무리들을 향한 공격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위협을 받는 현실 앞에 살아남기 위해 지금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할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사용하는 무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지배당해서 침묵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에도 신사참배에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참배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소유할 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찰리 커크가 나타나 큰 영향력으로 이 교환권에 대한 진실과 또 하나님의 참 안식일에 대해서도 대중 앞에서 선포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에 합류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전할 때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 125쪽에는 1월 법령 옹호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함 이렇게 적어놨어요. 1월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 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연합하지만 그는 수면 하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찰리 커크는 이 세상의 이러한 부패한 도덕성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며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암흑시대에 로마 교회가 행한 그 공포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월 강요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활동에서 초래될 결과에 대하여 눈먼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들이 종교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와 일월 제도가 세워진 거짓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알게 해야 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미국의 이제 헤리티지 앤 호프라는 유튜브 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그분은 이 찰리 커크를 직접 만났어요. 트럼프 취임식 때 가서 뭘 전해줬냐면 대쟁투를 그 자리에서 전해주러 일부러 거기 간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셔요. 지금 미국이나 남아공이나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직접적으로 이러한 장소에 가서 대쟁투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재림운동 사명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지금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이끄실 것이라고 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은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건전한 생각이란 말은 자아 통제, 절제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뜨거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이 다 잃어버림 당하고 이 영혼들이 다 사단의 기만에 죽어갈 것을 애타하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해야 되는 중독 같은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과 사랑과 자아 통제나 절제라는 이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우리 재림 성도가 잠잠하면 돌들이 적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이 아니에요. 적시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면 돌들이 외치면 기존에 있는 재림 성도들은 잠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나가요. 흔들림이 왔을 때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신은경 목사님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어제 우리 최진규 장로님도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죽어도 복이 있다. 특별 부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장면도 그들은 볼 것이에요. 먼저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함께 나갑시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온전함을 얻는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엄격히 순종해야 했으며 오늘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단순한 믿음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싹은 싹으로서의 완전함, 줄기는 줄기로서 완전함, 이삭은 이삭으로서의 완전한 열매, 열매는 열매로서의 완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몽열을 메고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질 때 영혼은 안식을 얻는다.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봉사 외에는 영혼에게 안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자,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봉사 외에는 영혼에게 안식이 없어요. 이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모든 힘이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복하고 건강하며 조화로운 행동으로 움직이는 자원에서 순종하는 봉사에서 온다. 무엇이요? 행복이 자원에서 순종하는 봉사에서 온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더 책임감이 있을수록 영혼은 구주의 사랑과 인정 안에서 더욱 기뻐한다. 영혼은 가장 무겁고 힘든 임무를 수행할 때 자유를 깨닫는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은 어떨 때 얻는다고요? 가장 무겁고 힘든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찰리 커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보겠습니다. Moses says, honor the Shabbat, it goes on, because you are no longer slaves like you were in Egypt. Only slaves work all 7 days, everybody. It is a commandment that keeps you free. You know how many wealthy slaves there are in Scottsdale, Arizona? That work 7 days a week? That have big mansions? Moses is telling the people, understand the context. This is Moses' farewell address. Now, as we know in American politics, farewell addresses are really important.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Eisenhower's farewell address, Lincoln's, the very, very important stuff they say. So Moses is getting to the end of Deuteronomy, and he wants to remind these former slaves, hey, slaves, you're about to go into the land of milk and honey. You're about to go into Canaan. Remember, if you actually want to be free, you don't work for 7 days. What Moses was saying in the book of Deuteronomy is that if you want to be a free people, you must honor the Sabbath. I will go a step further. You cannot have a free society if you're working for 7 days a week. You will be a slave to something in the worst possible way. 여기서 찰리 커크가 말한 안식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하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호하지만 그가 지키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인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에요. 이 정언이 우리에게 찰리 커크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Friday night to Saturday night, the world cannot reach me, and I get nothing from the world. It will bless you infinitely. Now, I'm not saying you're bound by the laws of Christian. I'm not saying that that's something you have to do. I'm saying it will make your life better. It was important enough that God put it as one of the 10 commandments. And I will say, there's debate in some theological circles that we are bound to it because it predated the law. God rested after creation. So I want you to think about that. So Friday night to Saturday night, no one can reach me. And I wake up, I wake up on Saturday night, I open up my phone, 600 text messages, 900, whatever. But it is the best 24 to 25 hours. And if every young person took a legitimate Sabbath from Friday night to Saturday night, I guarantee you, anxiety would go down, depression would go down, you'd actually spend time with people you care about, meaningful conversations would happen. So I challenge you, if you incorporate that in your life, there's no negative. 확실한 안식이 준수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불안감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불안하고 또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이에요. 찰리 커크가 교환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넷째 계명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제가 이 찰리 커크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이 제가 원래는 다른 걸 준비하려다가 이 사람의 이것을 보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할 시기에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가지고 왔죠? 네. 감사합니다. 찰리 커크는 정말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워서 미국이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 낙태를 반대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남자 여자의 결혼생활 가정제도를 회복하고 안식일 제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 국가주의였다는 것이에요. 다른 기독교 국가주의는 다 일요일을 외칩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도록 마가의 얼굴이었던 그가 이쯤 돼서 제거되어야 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은 굉장히 냉정한 세상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활용할 만큼 다 활용하고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그것이 사단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말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행복하여질 것이라. 우리가 이 찰리 커크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젊은 기독교 지도자 중 영향력 있는 찰리 커크가 깨달은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식에 우리도 함께 있기 때문에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은 이것을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1월 법령을 세우려고 지금 미국의 내전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분노의 폭발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찰리 커크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1월을 지키는 가톨릭 신자들과 또 개신교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나눠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에 완전히 이슈가 되도록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새천사 기별을 전해야 할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악한 쪽으로 가져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일을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신앙을 선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가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춰라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꼭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 안식일에 대한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은 7권 142쪽에는 사탄이 하늘 궁정에서 일으킨 대쟁투는 신속하게 매우 신속하게 영원히 종결될 것이다. 머지않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늘 정부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거나 하게 될 것이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미혹시키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놓인 큰 쟁점에 대하여 사람들을 일깨워 준비시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는 바로 파멸의 벼랑에 서 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발해야 한다. 파멸의 벼랑에 서 있는 자들의 경고를 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거짓을 대항해서 그의 요새를 허무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게 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쟁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칙들,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원칙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큰 배도자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오느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겠는가? 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두 무리로 나눠지고 있어요. 갈보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겸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자들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세상 앞에 침묵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자들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여기에 서둘러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현대 진리를 받은 재림 성도들이.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림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권능과 사랑과 자기 절제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수만 142쪽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전도 물론 해야 돼요. 씨 뿌리기.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하는 품성이라면 누가 믿겠냐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그것이 가장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쟁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 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아멘.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최진기 장로님과 신영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을 수확하는 그 기쁨, 이로 말할 수 없죠. 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혼을 한 명도 인도하지 않은 사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영감의 글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별이 하나라도 있대요.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쓸 정도로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데브네이 선교사는요, 한 영혼도 1년 안에 전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저도 찔리던데,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수확할 추수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우리가 대쟁투를 뿌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장소에 가서 대쟁투를 나눠주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르러올지는 몰라요. 그죠? 뿌리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거두게 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뿌리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영혼 구원 사업에 여러분 다 참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음 10월 달도 우리가 씨 뿌리게 하여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저녁에 마치고 조금 치료 받으실 분들은 남으세요. 치료 받고 가셔요. 여기 주무실 거죠? 예, 자고 내일 가랍니다. 예, 내일 가실 거니까 치료 받으실 분들, 몸 안 좋으신 분들, 이 특별한 어려 선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받으시길 바래요. 예, 젊은 한의사.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예, 맨날 어디 아프고 어디 쑤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느 때 보더라도 건강한 얼굴, 예, 그런 얼굴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초췌하고 막 찌그리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로의 계단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희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는 저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의 뜻이시다.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그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은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고 그 일을 할 때 누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는 순간 이렇게 완전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이걸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저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영광의 소망이 되신 복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찰리 커크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까? 예, 무엇보다 저는 이 가장의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찰리 커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지도자들 외에 이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제는 결단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저희도 농사 짓고 뭐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선이고 첫째여야 돼요. 아, 나는 땅을 사서 못 오고, 사과나무 심어서 못 오고, 고추 심어서 고추 따야 되니까 못 오고, 장가 가서 못 오고, 시집 간다고 못 오고, 예, 다 떨어져 나가요. 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하다가 노아 때 홍수로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가 아는 말을 도덕시 듣고 하시네. 예, 잘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 장로님이 띵동 카톡이 왔는데 이 찰리 코크에 대한 이야기를 딱 보냈더라고. 야, 이 마음이 통하구나. 예,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10월달 씨 뿌리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기 같은 단순한 것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은데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대쟁투를 나눠주겠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찰리 커크는 그것을 들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한 그 작은 행동이.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으로 다음 집회 때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마지막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그는 안식일을 온전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첫째 짐승 교환권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의 신앙은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찰리 커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많이 전함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기만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뒤로 하고 돌아갔을 때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에, 우리 뼈에 이것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